예, 오늘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대단히 중요해서 바로 본론으로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사들의 이 투구는요, 머리와 함께 양쪽 볼도 그리고 이 뒷목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그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가죽에다가 금속판을 대어서 만들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황동으로다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형으로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당시 그 로마 군사들이 이 투구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병사들은요, 투구가 없이는 절대로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머리는 목숨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디를 보호하는 것보다 머리를 보호하는 이 장구, 이 무장, 이건 참 어떤 거에 비해서 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투구가 없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전신갑주를 취했다 하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장터에서. 특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기병이 있고 또 보병이 있잖아요. 이 기병 같은 경우는 높은 위치에 서서 칼이나 아니면 도끼 같은 걸로 사정없이 이 밑에 있는 보병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개골을 쪼개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를 날리기도 하고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전장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투구는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전투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투구를 무엇과 연관시켜 비유하고 있죠?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구원이 영적 전투에서 왜 필수적인 무장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시간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듣고서 혹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따분하게 여겨지진 않았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왠지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흥미를 빼앗은 건 혹 아닌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또 아주 실정이 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주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많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의 인생 전체에서 구원의 문제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긴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서 이들은 날이 다 가도록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토록 씨름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가디너 스프링. 근데 이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진정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직면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그 설교를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항목들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그걸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진정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은혜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것도 가르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참 신자는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아니면은 뭐 탁월한 은사를 지녔다고 해서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 혹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혹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뭐 등등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아주 집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을 쉼없이 가르치고 또 들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원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뭐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그 어떤 내용보다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 구원이 그들 이야기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구원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또 구원의 능력이 증거된 그런 간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온통 모일 때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들의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설교면 설교, 간증이면 간증,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면 나누는 이야기, 무엇이든 이들은 온통 구원의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구원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날과는 좀 사뭇 다르지 않나, 다른 풍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곳곳에 다니시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걸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듣는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관심을 보여야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세대를 책망하시는 거죠. 다들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그들이 갈 길, 제 갈 길만 다 가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무반응인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비단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구원에 대해서 무표정, 무관심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을 무슨 따분한 교리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삶의 다른 문제들처럼 그렇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에 대한 말씀은 그저 허공을 치는 그런 말씀, 나와 관계없는 저 외딴 곳에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조차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려가지고 그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제가 나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인생에서 구원만큼 중대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은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구원만큼 중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구원이죠.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시 말해서 몸의 부활로 완성시키기 위해 그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곧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소홀히 여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형벌을 피하리요. 예,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 Great Salvation, 큰 구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삶의 현실로부터 우리가 건져지는 것, 우리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우리 어려움이나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져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이같이 큰 구원, Great Salvation,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죠. 곧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저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겪는 어떤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로부터의 구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이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더 없는 선물, 그것이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천국을 얻는 구원, 물론 그저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은 출발인 것입니다. 출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포함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다 회복하는 것, 처음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아주 광대한 비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또는 세상을 볼 때 항상 그런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비전, 이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그저 여기 그냥 시선이 꽂혀서 내 한 걸음 앞에 그냥 모든 마음을 쏟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날 수 있을까? 내 문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과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 그 하나님의 이 광대한 비전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도 해석하고 읽고 또 세상도 분별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시야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소식, 맞죠 여러분? 여기서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게 설명한 거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소식. 여러분, 제가 복음을 틀림없이 소개한 거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보탤 게 있습니까? 빠진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림없는 복음의 전체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중심, 그 중심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틀림없는 설명이죠. 그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니 히브리서에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형벌을 피하리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 가운데 그보다 중요한 일, 그보다 값지고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보다 내 인생에서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 더 감사가 있고 더 감격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보다 더 감동이 되는 스토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없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탑으로, 그저 탑이 아니죠. 정말 최고 중에 최고로, 그거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감동하고 그로 인해서 흥분하고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그 사건이 바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언제 눈물을 흘리고 언제 울컥하고 그러냐면은 자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지, 내가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참 수고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뭐들 해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울컥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형편이나 수고나 어떤 애정이 담긴 어떤 땀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걸어왔던 여정을 떠올리면서 막 울컥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울컥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아마도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정,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의 감정,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로 인해서 내 감동하고 그리고 목이 메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으로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상관없이 구원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소절 하나만으로 찬양을 할 때도 참 감개무량하고 복받치는 그런 울컥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은 감정이 복받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애 어느 자리에서도 구원 하나만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목에 꽤나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 앨런 가디너라는 사람이 1852년 1월에 영국의 수색대에 의해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앨런 선교사 그 일행은 선교 중에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인 티에라 델 푸에고라는 그 섬에 난파를 당한 겁니다. 처음 가보는 그런 곳,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난파를 당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자 서서히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이 죽기 전 앨런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갈증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기록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목전에 이르러서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슴이 벅찰 지경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슴이 벅찰 지경이다. 그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보자면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정말 육신으로 보자면 고통스러운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슴이 벅차오를 지경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심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습니다. 왜요? 구원을 받아서 영생과 천국을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을 얻었는데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구원으로 인한 그 감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벅찰 지경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무엇이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는요, 우선 구원의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투구에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다른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 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곧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우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자리에서 행하신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자리에서 행하신 그 일.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나의 의식으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로 태어난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자신에게 그처럼 엄청난 상속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과 구원의 경험을 그래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이루신 구원의 그 사건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그 순간 즉시 다 의식하고 깨달아 확신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깨닫거나 경험하지 않았다 해서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무엇인가 경험했다 해서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저 자기 암시적인 거짓된 확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그저 나의 감정적인 확신이나 아니면 인위적인 확신이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지 됩니다. 그런 확신은 진정한 확신이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그저 자기 기만이며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그저 자기 암시적인 확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의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만족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는 믿음과 정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모양만으로 내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안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제이시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확신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만
확신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결코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 의심에 사로잡히거나 회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처럼 확신이 없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이요?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국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이면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 이면에 두렵고 떨림도 있다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은 항상 그걸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원의 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투구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이 됩니다. 영적 무장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공격할까요? 무엇으로요? 의심입니다. 회의입니다. 깊은 의심의 늪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그리고 회의의 안개가 좀처럼 거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이 주는 기쁨도 평안도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물들을 우리는 통째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이 늘 우리를 의심으로 그리고 또 회의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구원해 주는 그런 혜택들, 은혜들, 능력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가져오는 그런 선물들, 기쁨과 평안을 알질 못해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참으로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이 의심과 회의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영적 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만큼 구원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구원해 주는 그런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없을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요, 내가 10년 전부터 가졌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늘 구원의 확신은 현재 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반응인 거예요. 현재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구원이 주는 그런 능력들, 은혜들을 우리가 잃고 산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들어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딱 붙들고 그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걸 돌파하고 직진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부르심 앞에 담대히 거침없이 응답하게 만드는 것 역시 구원의 확신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 역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겠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가진 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말씀을 다 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르심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의심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삶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었고 10명, 100명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내린 구원의 소망이다. 자, 다시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내린 구원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5장 8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요, 투구가 어떤 성격의 투구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투구를 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구원이 결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강렬한 소망,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며 우리의 구원이 장차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 이것은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장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그처럼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 온 피조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 구원의 큰 광대한 비전, 그 비전 안에 우리의 이 주어진 구원은 이제 출발이라는 말이죠.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을 마침내 이루리라. 그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투구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떼를 그 누구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마침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구원을 결국 끝마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소망의 투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전신갑주의 한 무장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왜 구원의 소망을 품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무장이 될까요?
그것이 왜 투구라는 무장이 될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낙심과 단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로 만든 이야기지만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자신이 사용하던 그 유용한 도구들을 경매에 내놔 전시했다라는 거죠. 그런 광고를 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놓은 진열하는 그런 도구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각각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이런 도구들이에요. 증오, 질투, 의심, 거짓, 교만, 분노, 음란 등등,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아주 특별한 그런 도구를 따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물었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이건 낙심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그 답으로 생각을 한 이 구매자가 다시 물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 그렇게 유용한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것은 다른 도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냐? 그렇게 물으니까 마귀가 다시 답하는 게, 천만에 그처럼 내가 유용하게 써먹은 것도 없거든. 다른 도구들로는 어림도 없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마귀의 가장 매서운 공격은 이 낙심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걸음 가운데 가장 정정흔하게 만나는 감정 또는 상태가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꾸 마귀는 단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그런 변명거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갔습니까? 왜요? 낙심해서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쓰러져 자빠졌습니까? 낙심해서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낙심이 있잖아요.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이 그때 써먹은 유용한 도구 여전히 우리에게 날카롭게 쓰고 있는데 바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핑계를 또 얼마든지 던져줍니다. 예.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는 무장이 뭐냐? 소망이다.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고요. 소망처럼 세상에서도 좋아하는 단어가 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우리의 소망은 따로 있다. 이 말만 소망 똑같은 단어지 전혀 다른 소망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해서 그래 그냥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막 꺼이꺼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때도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 절망이라는 것을, 그 절망의 그림자를 자기 삶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 특별한 소망을 선물로 받았거든. 우리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작은 걸로, 물론 우리 앞에 느껴지는 우리 느낌으로 볼 때는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로 우리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말이죠. 세상 다 엎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 꺼이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한 면이 아니고 사방에서 오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구원의 소망만 있으면은 인생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죽는 소리 너무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이 좀 울퉁불퉁해도요, 인생에 좀 이제 어려움의 그림자가 좀 드리워도요,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두둑한 배짱을 갖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다 불러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고난을 겪을 때도,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도, 실패와 부끄러움에 직면했을 때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은 완전히 낙심에 절망하는 법은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손길을 늘 붙들고 그 안에 서서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선물한 천국,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한 영생, 그것이 소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투구 안에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와 있잖아요. 무엇이? 구원의 소망이 선물한 그 천국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일로 너무 낙담해서, 잠시 낙담할 수는 있지만 거의 완전히 고꾸라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의심하고 낙심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의심을 분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으로 모든 낙심을 꺾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사단이 늘 여러분 자리에 공격하는 모든 그 사단의 공격,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단 한 평도 내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